11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데 무슨 11조를 드리는가? 11조를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누구 명령인가? 이런 빚이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신앙에서 돈을 논할 때는 헌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곧 우리 성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믿음과 물질과 삶의 연결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침이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난 후에 11조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11조를 맹세케 하고 그리고 12장에서 11조를 하게 하는데 세월이 또 잠시 흘러서 느헤미야가 없으니 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또 이들을 독려해서 11조를 하게 하는 본문이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개혁하면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부부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라는 것이 11조 훈련입니다. 오늘은 설교하기도 듣기도 힘든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조를 하게 하는 데에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 같이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백성들이 낙성식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막 즐거워서 그래서 그들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제사장들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11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 구절의 43절에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워야지 드리는 게 이제 11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또 이제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정리하면은 오늘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6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돈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했어요. 셋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명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역사되는 다윗과 이 솔로몬의 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분별이 돼서 행하는 자. 네 번째는 다윗과 아삽 시대의 예배가 최강이었는데 그 최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한 사람이에요. 다섯째는 찬송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인데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섯째로 성경을 읽히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든지 조직과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결례를 행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아랫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명을 쫓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를 행하는 것이 너무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결례를 행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거나 슬퍼하거나 떨어지거나 붙거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고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확한 해석과 처방을 가지고 보여줄 때 그냥 즐거워서 11조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일이 잘 돼서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정확한 해석과 처방을 가지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하늘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성경을 읽혔는데 오늘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걸 읽혔어요. 그때 백성들 스스로 적용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게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처음에는 같이 믿었지만은 후에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믿은 이 사람들을 끊어내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끊어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성경을 읽혀야 아는 것입니다. 아까 47절을 안 읽었는데요. 47절 12장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스룹바벨은 1차 때 지도자, 느헤미야는 3차 때 지도자인데요. 그들은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늘 44절처럼 그 11조를 또 처음 익은 것을 거제물을 저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중에서도 구별하여 레위에게, 레위는 그것을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모두 다 11조를 하니까 서로 부족함이 없이 유무상통하고 다 쓰게 됐습니다. 이 11조는 부자라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서두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를 하는가?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11조 규정에서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9마리까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돼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 11조를 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성경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사실상 11조를 능가하는 넉넉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전적으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헌금하라고 그래,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걸 좀 찾아 쓰라고 했지만은 또 교회의 헌금을 만홀히 여기고 정말 힘드신 분들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이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그 징후도 좀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 이게 뭔가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도 내가 넉넉하게 헌금할 수 있는 것을 오늘도 그냥 너무나도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극한 가능 가운데서 그냥 너무나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는 기쁨으로 내가 그 기쁨을 모르면 이런 기쁨을 모르면 이런 11조 설교를 딱 들으면 오늘 거부감이 딱 듭니다. 아마 제목 보고 안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즐겁게 11조를 하라. 그게 아니고 즐거워야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11조를 한대요. 오늘 12장 전체를 보면 노래하다 칭찬하다가 8번, 감사하다가 6번, 기뻐하다가 7번, 즐거워하다가 6번, 모두 2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노래하니까 11조를 저절로 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면 저절로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11조를 하게 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똑같은 고린도 그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사렙다 과부는 자기 아들과 자기가 한 끼 먹을 것밖에 남지 않은 극한 상황에서도 그 한 끼 음식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1조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뻐서 하십니까? 예배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오늘 그 지도자 6가지 덕목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목사도 부모도 다 같이 지도자입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부모가 아니라면 선물을 드리는 것이 억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심케 하는 지도자는 교회나 집에서나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는 부모나 목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세상과 결탁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성전 다 건축하고 이제 바사로 돌아갔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인생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을 포기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낙성식까지 하고, 그리고는 이제 11조를 막 저주해서 맹세까지 11조 안 하면 죽는다 막 하면서 드리게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원대복귀 했는데, 그동안에 11조를 맡아서 관장하던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음모를 일으켰던,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 기억나십니까? 아주 그냥 그 포로 그 귀환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못 들어오게 갖은 음모를 다 했던 이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고 혼인까지 맺었어요.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에 따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6장 18절에 도비아는 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멋있죠.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이 망둥이가 이제 뛰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뭘 다시 돌아오겠는가, 그죠? 엘리야십이 세상적이니까 세상적으로 최고의 자리로 간 것 같으니까 안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제 금세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엘리야십 제사장이
그런 엘리야십 제사장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믿고 11조를 맡겼는데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비아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11조 방을 내어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장관이라고 해서 믿음도 없는 이 사람에게 재정 장로를 준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교회에서 판치니까 교회에서 세상 권세대로 직분이 남발이 됩니다. 결국 교회를 믿지 못하니까 점점 아무도 신앙 고백인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벽까지 중수해서 겉은 멀쩡한 교회 모습인데 레위인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밭으로 가고 소서러밭으로 다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밑에서 있던 엘리야십이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세상 권력과 너무나도 금세 결탁을 합니다. 골방을 맡은 제사장이 큰 방의 재물과 권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는 못하지만 세상 권세 다 가진 사돈을 통해서 큰 방을 지금 누리고 싶습니다. 돈을 다 관장하고 싶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을 일깨워서 양문 건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예표하잖아요. 성별에서 성벽 중수를 했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분문, 정말 이 똥문이잖아요, 그죠? 분문, 샘문, 수문 행진하는 걸 다 보았는데 어떻게 견고한 언약의 도장까지 찍고는 이 큰 방을 사단의 세력인 도비아에게 혼인까지 맺고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기간원을 사칭하는 멋진 장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전 재산 몇 천만 원을 내가 몇 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맡겼다고 온통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도비아와 결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다 세상 세력과 결탁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11조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비아의 세력으로 인해서 권력과 이렇게로 인해서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가 대단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혼인을 맺고 또 친위 부대인 끼리끼리 귀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이제 자녀의 결혼이나 회사나 집과 입시와 건강 이 문제가 생기며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이때 붙기만 한다면,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세상 세력인 도비아와 연합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거까지 갈 곳이 없어요. 조그만 이해 타산이 걸려도 이번에는 이 도비아의 얘기를 잘 듣고 나중에는 잘 믿겠다고, 이번 한 번만 도비아하고 내가 랄랄랄라 이러는 거죠. 교회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우리도 엘리야십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도 너무나도 이제 헌금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잘못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이 조금이니까 이거 몇 배로 불려야 되지 않겠어? 예, 그 맞는 것 같죠? 전문가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지만은 사도행전의 유라굴로 강풍아 앞에서 전문가인 선장보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세상 세력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돈 조금인데 우리는 워낙 헌금을 조금 하니까 불려주는 게 뭐가 나빠? 뭐가 나빠? 여러분들이 이런다고요. 네. 지금도 모르겠죠? 네. 어떤 대통령도 당선 후에 인사청탁을 하면 다 패가망신을 할 것이라고 쫙 회견을 하시고 사흘 후에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들은 예외라고 그렇게 해서 이날 인사 파행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몇 사람에게 인사 고난을 준 것처럼 되어서 그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것을 후에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장담할 인생이 없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느헤미야가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 명예와 권세가 판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인지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섬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사건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섬기는 걸 보여줄 때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잘 섬길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이유는 내 자녀만 우상처럼 끼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키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속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란 앉으나 서나 돈 좋아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내 자식만 끼고 돌고, 겉으로는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지만 이거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좋아하며 얼마나 내 자식에 대해서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집이고 교회고 목장이고 직장이고 어떤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심히 근심케 하는 상사나 부모나 목자입니까? 결혼이나 입시, 승진 등 모든 문제 앞에서 세상과 결탁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11조를 하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11조를 많이 하고 엘리야식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11조가 이제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지도자가 그렇다고 해도 세 번째, 또 지도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도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3장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롯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온 신앙의 위인입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롯이 딸들과 동침한 행동은 자기 인종을 전하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행동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폐륜처럼 보여도 다말에게는 회개와 자복이 있는데 롯의 딸들에게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들은 내가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회개가 안 되니까 열등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더 싫어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데 그 길목에서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천국행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 도와주는 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싫어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교회 가면 막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걸 막 싫어합니다. 예전에 믿었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많고 어떤 설교를 해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장로였다, 나 다 한다 이러면서 더더욱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몰수히 분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 안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내 친척이고 내 식구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내 식구로서 그냥 양식도 많이 가지고 지금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구로 천국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맨날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갖췄어요. 왕년에 예수도 믿었어요. 너무 나이스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분리해냅니까? 본인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11조 언급하면서 왜 그 모압과 암몬을 거론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내가 모압과 암몬을 아무리 잘나고 잘 살아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거 같이 가기 힘든 믿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객관적으로 분별을 해내는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11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렇게 이 사람을 분별해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애통함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위해서 기도할 때 택자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저주해도 내가 막 기도해서 근데 이 상대방이 모압과 암몬인데 예수 못 믿게 해도 내가 얼마나 애통이 됩니까?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왜 이 구절이 여기 있겠는가고요. 근데 돈 잘 벌 때 그 사람 때문에 애통이 됩니까? 아유 차차 나가겠지 이러죠. 그러니까 11조가 이제 우리가 할 때 구복이 아니라 팔복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구복의 헌금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이 팔복의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은 하나님 물질 축복 준다 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나 제가 11조 남편의 구원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는데 남편 병원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조 하면서 병원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구원 때문에 팔복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까운 식구들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애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십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내가 11조 하면서 우리 남편 병원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애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조는 그러면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도 없고 내 신앙 고백이 없어서 나는 11조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직 없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멀리에서 시력이 나쁘면 가학과 골드가 L자 하나 차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너무 귀한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꼽으랬더니 빌 게이츠를 꼽았어요. 부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결국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무슨 수로 하겠어요? 내 피 같은 생명 같은 돈을 그것도 이제 이 수입에 11조를 하려니까 정말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도자가 근심케 하건 신앙 고백이 있건 없건 11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다시 하게끔 느헤미야가 수고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금세 엘리야십이 판쳐서 아무도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11조를 안 하는 걸 보면서 심히 근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겠지가 아니라 심히 근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를 잘 해줄 것 같은 무서운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9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병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11조를 다시 하게끔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11조를 관리했던 엘리야십 제사장이 아니라 그 밑에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비아의 세간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엘리야십이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목사고 내 아버지라고 해도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할 때마다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난도질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제일 윗자리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손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바람 피운다고 아이들 앞에서 그 남편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들춰내면 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11조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엘리야십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엘리야십에 대해서는 딱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십 제사장은 꾸짖지 않고 도비아는 내쫓고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11조 하라고 닥달하지 않고 이렇게 설득해 갑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려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너 키우려고 내가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다 토해내라 이놈의 자식들아, 응? 이러면 가져오겠습니까? 민장을 꾸짖고 레위 사람을 처소에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아까 맨 처음에 첫 절 44절에 11절을 기쁘게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또 느헤미야가 없어져서 안 하니까 이거를 또 절차를 반복해서 하게 하고 그러다가 느헤미야서가 끝나더라고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의 마지막에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밖에 안 되는 이 느헤미야서 10장에도 11조, 12장에도 11조, 13장에도 11조. 제가 이 느헤미야 강의할 때 1월 달인가 3번을 11조 설교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미쳤나. 근데 그 본문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 개혁의 마지막에 이렇게 11조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성벽 중수하면서 녹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12절 13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십 한 사람에게 11조 창고 맡겼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제사장 중에 하나, 서기관 중에 하나, 레위 사람 중에 하나, 그것도 부족해서 버금가는 보좌관도 하나 임명합니다. 돈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헌금도 통장 가진 사람, 도장 가진 사람, 회계장부 가진 사람 다 분리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목회도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알았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이 큐티를 하니까 이 목회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해왔죠. 내가 아무개를 못 믿고 누구를 믿겠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정도 모두 다 성경에
원칙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충직한 자로 11조를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학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곳곳에 레위를 처소에 잘 세우는 것이 회복의 비결인데 이렇게 하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도비아의 반발이 심했겠으며 엘리야십 때문에 힘들었겠으며 자신을 위협했던 유다 귀인들의 동맹이 얼마나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요 이 나의 선한 일을 어쩜 저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11조와 헌금 드리는 것이 목회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이 믿는 영적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출하는 것은 구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일 공간을 구하는 것. 우리가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집에 가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살아났어요. 공간을 위한 것 외에는, 교육부제 선교 외에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그거 외에는 쓰일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의 구령 사업을 위한 것 외에는 쓰일 곳이 없어요. 11조 한다고 목사에게 가져다 냅니까? 그래서 못 냅니까? 헌금하면서 베풀듯이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헌금 생활이고 물질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정직한지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돈은 영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돈의 지출 성격과 사용은 영적 건강을 한눈에 보여주는 요소가 되게 합니다. 11조 외에도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가계부를 적어보면 영적 건강 지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씀씀이도 규모가 있어집니다. 구제 헌금으로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 중에 이제 100만 원을 하면 그게 너무나 커 보이지만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하면 적어 보이죠. 그러나 헌금은 구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해야 합니다. 차차해도 안 되고 떼어먹어도 안 되고 애누리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헌금으로 드린 최초의 사례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로 이제 그 11조를 드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야곱이 11조 바치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행한 서약이었지만은 야곱의 믿음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11조 바치는 것이 마땅한 의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은 11조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선언하셨는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말라기 3장 등 여러 곳에 11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2장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에도 11조가 사용이 됐고 신명기 14장에서는 3년 차에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14장과 26장에서는 11조를 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율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촉구하시면서도 11조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의와 인과 실을 버렸도다.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바울은 10분의 1을 바치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11조 제도에 담긴 정신을 살려내는 데 집중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그 8장에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힘에 지나칠 정도의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태도로 헌금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11조를 신약시대 신자들의 헌금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40년 동안 성벽을 짓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도 11조를 안 했습니다. 자기 집만 지으며 부패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 후에 은혜를 받은 이들이 11조 생활부터 달라졌습니다. 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특별히 11조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 고백입니까? 돈 대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11조가 안 되는 사람은 헌금은 물론 인간 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관계도 부실해집니다. 이것은 신기할 정도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부자라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하게 했지만 반면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였지만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는 자비랑으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원함으로 11조 하는 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의 영적 지수가 정말 높아집니다. 우리들 교회가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지만은 정말 11조 하는 교인이 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100% 11조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11조 신앙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너무나도 평안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맥시멈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면 11조 회복의 신앙을 가질 때 정말 영적 후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영과 육으로 함께 심으십시오.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자선하고 구제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가장 첫째 되는 비결은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11조가 복음의 반열에 가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11조를 월정 헌금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빚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11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못 바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야지 큰 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도 여러분들이 11조 안 한 그 돈을 하나님이 한번 콧김을 부르시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사람들의 빚도 갚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헌금 설교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이론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이 11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혼자 천국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11조 하셔서 대대손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다 보면 본전 생각나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이 돈을 이렇게 피 같은 돈을 바쳤는데 그러면 와서 졸지도 않고 들어야지. 돈 내고 내가 이 설교도 안 들으면 어떡하나. 목장도 가야지. 뭐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월정헌금 하십니까? 온전한 11조 하십니까? 이번에 확실히 이것을 해주는 이 목장 예배가 되고 한번 점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목장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 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도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불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반듯한 의사 집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의사 집사님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부인이 병원집 다 해줬어요. 너무 잘 살다가 우리들 교회 버전으로는 별 죄도 아닌 걸 가지고 졸지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집 병원 다 빼앗겼습니다. 이 부잣집 딸이 돼가지고 마음에 그냥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내가 병원해 줬잖아, 내가 집 해줬잖아, 다 내놔 이러니까 이 자존심 상한 남편이 그냥 이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혼 돈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11조 신앙이 회복돼야 돈 보고 안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빌면서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어야 하지만은 그분은 교회를 다녔죠. 그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가서 빌지 못하죠. 그 이혼을 하고 나니까 비웃음과 조롱은 당연히 따라오고 애들도 못 보고 병원으로 그게 이혼하게 될지를 몰랐죠. 갑자기 병원 명의를 다 부인 이름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해준 거니까 믿어서 해줬다가 갑자기 졸제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당하고 나서 혼자서 살면서 병원을 얻어서 다시 하는데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발한 듯이 잘 돼야 되는데 내리막이고 해석도 안 되니까 졸지의 욥처럼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 교회 오면 이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혼하기 직전에 와봤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교만을 깨닫고 지금은 이제 목자에서 마을지기까지 하고 계세요. 그분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아니면 이분 정말 교만하셨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추셔서 지금 이제 여기서 잘 섬기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죠. 내가 목자까지 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될 텐데 게다가 연이은 교통사고에 병원은 잘 되지도 않고 게다가 그냥 원인 모를 불까지 나가지고 너무 낙심되지 않게 했어요. 이혼 후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니까 그래도 늘 돌아보는 습관이 되어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뭘 먼저 깨달았냐면 보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음란 동영상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밤새 다 지우고 나니까 다 후련했는데 또 어떤 내가 비리가 있는가. 대단한 걸 오픈하셨는데 이분이 홈피에 그렇게 올리셨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더군다나 이렇게 병원이 잘 되고 개업해서 이혼할 때까지 11조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다. 이거 오늘 설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병원이 잘 돼도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그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였는데 부정한 재물을 모두 잃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도 이제 겨우 11조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월정액으로 흉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1조를 안 하면서도 돈도 없이 또 땅을 샀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또 손해를 입게 되었대요. 그러면서도 11조를 할 때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렇게 잘난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잘난 분들, 있는 분들, 배운 분들은 정말 11조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나 외에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왔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사단을 풀어내어서 너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하니 드디어 깨달으셨어요. 이제 이 잘못된 거를 다 깨달아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깨닫기 원한다. 정말 계속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오고 있지만 천정은 타고 환란의 한가운데서 장비는 다 물에 젖었는데 그날 제목을 할렐루야 불났습니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 후로 11조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 교만한 얼굴이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다음 주일에 세우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이 세례간증이라서 그냥 못 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얼굴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교만한 얼굴하고 기쁜 얼굴은 딱 표가 나는데 이 11조 신앙이 진짜 회복이 되었습니다. 11조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 축복 때문에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하면서 저는 우리 남편 구원 위해서 병원 망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병원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생의 선물을 받고 가장 큰 상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극심한 이제 그 셋의 자손들은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서 11조를 해야 합니다. 영적 축복을 위해서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1조 헌금 많이 하셔서 영육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경건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11조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뭐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천국 갈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11조는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 11조와 좋은 것을 마음껏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과 감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히고 적용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제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는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반드시 11조는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정말 그 나그네 길에 그 돌베개에 배고장 같으면서 11조 서약을 하고 떠났다가 이 서약대로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야곱이 어떤 그 공허한 마음으로 그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이 11조 서약을 했는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11조 이렇게 정신이 다 회복되고 11조 헌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는 왜 못하는지, 내 옆에 즐겁게 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인지,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 때문인지, 정말 내가 11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막는 게 많은지,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물질에 대해 정직해져야 되는데 아까워서 모압과 암몬처럼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의 11조 신앙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정말 조금 돌려드리는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결례를 행하며 정말 회개를 하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것은 내가 구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 때문에 이 11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며 11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내 평생토록 11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2조 3조 갈 수 있는 그런 11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신앙은 정말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인데, 그래서 11조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육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남편, 그것 때문에 못 믿는 남편을 생각하며 너무나 11조를 열심히 드리며 남편의 병원이 망해서라도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의 것이 다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지금 여러분들까지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두 11조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압과 암몬처럼 천국행을 방해하고 또 이 제 설교가 너무나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삶의 부분에서 심히 근심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무서운 세상 도비아가 무섭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비겁하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숨고 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한 부분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천국행을 방해하는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에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11조 신앙이 회복되어서 자자손손 구원의 수천대의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시험에서 이기는 11조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제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저를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조 회복의 신앙을 가질 때 정말 영적 후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영과 육으로 함께 심으십시오.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자선하고 구제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가장 첫째 되는 비결은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11조가 복음의 반열에 가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11조를 월정 헌금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빚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11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못 바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야지 큰 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도 여러분들이 11조 안 한 그 돈을 하나님이 한번 콧김을 부르시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사람들의 빚도 갚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헌금 설교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이론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이 11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혼자 천국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11조 하셔서 대대손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다 보면 본전 생각나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이 돈을 이렇게 피 같은 돈을 바쳤는데 그러면 와서 졸지도 않고 들어야지. 돈 내고 내가 이 설교도 안 들으면 어떡하나. 목장도 가야지. 뭐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월정헌금 하십니까? 온전한 11조 하십니까? 이번에 확실히 이것을 해주는 이 목장 예배가 되고 한번 점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목장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 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도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불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반듯한 의사 집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의사 집사님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부인이 병원집 다 해줬어요. 너무 잘 살다가 우리들 교회 버전으로는 별 죄도 아닌 걸 가지고 졸지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집 병원 다 빼앗겼습니다. 이 부잣집 딸이 돼가지고 마음에 그냥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내가 병원 해줬잖아, 내가 집 해줬잖아, 다 내놔 이러니까 이 자존심 상한 남편이 그냥 이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혼 돈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11조 신앙이 회복돼야 돈 보고 안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빌면서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어야 하지만은 그분은 교회를 다녔죠. 그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가서 빌지 못하죠. 그 이혼을 하고 나니까 비웃음과 조롱은 당연히 따라오고 애들도 못 보고 병원으로, 그게 이혼하게 될지를 몰랐죠. 갑자기 병원 명의를 다 부인 이름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해준 거니까 믿어서 해줬다가 갑자기 졸제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당하고 나서 혼자서 살면서 병원을 얻어서 다시 하는데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발한 듯이 잘 돼야 되는데 내리막이고 해석도 안 되니까 졸지에 욥처럼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 교회 오면 이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혼하기 직전에 와봤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교만을 깨닫고 지금은 이제 목자에서 마을지기까지 하고 계세요. 그분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아니면 이분 정말 교만하셨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추시고 낮추셔서 지금 이제 여기서 잘 섬기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죠. 내가 목자까지 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될 텐데, 게다가 연이은 교통사고에 병원은 잘 되지도 않고 게다가 그냥 원인 모를 불까지 나가지고 너무 낙심되지 않게 했어요. 이혼 후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니까 그도 늘 돌아보는 습관이 되어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뭘 먼저 깨달았냐 하면 보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음란 동영상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밤새 다 지우고 나니까 다 후련했는데 또 어떤 내가 비리가 있는가. 대단한 걸 오픈하셨는데 이분이 홈피에 그렇게 올리셨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더군다나 이렇게 병원이 잘 되고 개업해서 이혼할 때까지 11조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다. 이거 오늘 설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병원이 잘 돼도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그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였는데 부정한 재물을 모두 잃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도 이제 겨우 11조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월정액으로 흉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1조를 안 하면서도 돈도 없이 또 땅을 샀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또 손해를 입게 되었대요.
그러면서도 11조를 할 때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렇게 잘난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잘난 분들, 있는 분들, 배운 분들은 정말 11조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나 외에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왔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사단을 풀어내어서 너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하니 드디어 깨달으셨어요. 이제 이 잘못된 거를 다 깨달아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깨닫기 원한다. 정말 계속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오고 있지만 천정은 타고 환란의 한가운데서 장비는 다 물에 젖었는데 그날 제목을 할렐루야 불났습니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 후로 11조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 교만한 얼굴이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다음 주일에 세우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이 세례간증이라서 그냥 못 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얼굴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교만한 얼굴하고 기쁜 얼굴은 딱 표가 나는데 이 11조 신앙이 진짜 회복이 되었습니다. 11조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 축복 때문에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하면서 저는 우리 남편 구원 위해서 병원 망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병원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생의 선물을 받고 가장 큰 상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극심한 이제 그 셋의 자손들은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서 11조를 해야 합니다. 영적 축복을 위해서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1조 헌금 많이 하셔서 영육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경건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11조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뭐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천국 갈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11조는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 11조와 좋은 것을 마음껏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과 감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히고 적용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제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는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반드시 11조는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정말 그 나그네 길에 그 돌베개에 배고장 같으면서 11조 서약을 하고 떠났다가 이 서약대로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야곱이 어떤 그 공허한 마음으로 그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이 11조 서약을 했는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11조 이렇게 정신이 다 회복되고 11조 헌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데 무슨 11조를 드리는가? 11조를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누구 명령인가? 이런 빚이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신앙에서 돈을 논할 때는 헌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곧 우리 성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믿음과 물질과 삶의 연결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침이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난 후에 11조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11조를 맹세케 하고 그리고 12장에서 11조를 하게 하는데 세월이 또 잠시 흘러서 느헤미야가 없으니 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또 이들을 독려해서 11조를 하게 하는 본문이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개혁하면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부부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라는 것이 11조 훈련입니다. 오늘은 설교하기도 듣기도 힘든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조를 하게 하는 데에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 같이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백성들이 낙성식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막 즐거워서 그래서 그들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제사장들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11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 구절의 43절에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워야지 드리는 게 이제 11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또 이제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정리하면은 오늘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6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돈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했어요. 셋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명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역사되는 다윗과 이 솔로몬의 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분별이 돼서 행하는 자. 네 번째는 다윗과 아삽 시대의 예배가 최강이었는데 그 최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한 사람이에요. 다섯째는 찬송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인데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섯째로 성경을 읽히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든지 조직과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결례를 행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아랫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명을 쫓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를 행하는 것이 너무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결례를 행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거나 슬퍼하거나 떨어지거나 붙거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고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확한 해석과 처방을 가지고 보여줄 때 그냥 즐거워서 11조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일이 잘 돼서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정확한 해석과 처방을 가지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하늘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성경을 읽혔는데 오늘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걸 읽혔어요. 그때 백성들 스스로 적용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게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처음에는 같이 믿었지만은 후에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믿은 이 사람들을 끊어내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끊어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성경을 읽혀야 아는 것입니다. 아까 47절을 안 읽었는데요. 47절 12장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스룹바벨은 1차 때 지도자, 느헤미야는 3차 때 지도자인데요. 그들은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늘 44절처럼 그 11조를 또 처음 익은 것을 거제물을 저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중에서도 구별하여 레위에게, 레위는 그것을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모두 다 11조를 하니까 서로 부족함이 없이 유무상통하고 다 쓰게 됐습니다. 이 11조는 부자라 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서두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를 하는가?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11조 규정에서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9마리까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돼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 11조를 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성경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사실상 11조를 능가하는 넉넉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전적으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헌금하라고 그래,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걸 좀 찾아 쓰라고 했지만은 또 교회의 헌금을 만홀히 여기고 정말 힘드신 분들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이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그 징후도 좀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 이게 뭔가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도 내가 넉넉하게 헌금할 수 있는 것을 오늘도 그냥 너무나도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극한가는 가운데서 그냥 너무나 자녀들에게 절대로 11조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엘리야십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엘리야십에 대해서는 딱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십 제사장은 꾸짖지 않고 도비야는 내쫓고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11조 하라고 닥달하지 않고 이렇게 설득해 갑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려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너 키우려고 내가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다 토해내라 이놈의 자식들아, 응? 이러면 가져오겠습니까? 민장을 꾸짖고 레위 사람을 처소에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아까 맨 처음에 첫 절 44절에 11절을 기쁘게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또 느헤미야가 없어져서 안 하니까 이거를 또 절차를 반복해서 하게 하고 그러다가 느헤미야서가 끝나더라고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의 마지막에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밖에 안 되는 이 느헤미야서 10장에도 11조, 12장에도 11조, 13장에도 11조. 제가 이 느헤미야 강의할 때 1월 달인가 3번을 11조 설교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미쳤나. 근데 그 본문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 개혁의 마지막에 이렇게 11조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성벽 중수하면서 녹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12절 13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십 한 사람에게 11조 창고 맡겼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제사장 중에 하나, 서기관 중에 하나, 레위 사람 중에 하나, 그것도 부족해서 버금가는 보좌관도 하나 임명합니다. 돈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헌금도 통장 가진 사람, 도장 가진 사람, 회계장부 가진 사람 다 분리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목회도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알았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이 큐티를 하니까 이 목회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해왔죠. 내가 아무개를 못 믿고 누구를 믿겠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정도 모두 다 성경의 원칙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충직한 자로 11조를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학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곳곳에 레위를 처소에 잘 세우는 것이 회복의 비결인데 이렇게 하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도비야의 반발이 심했겠으며 엘리야십 때문에 힘들었겠으며 자신을 위협했던 유다 귀인들의 동맹이 얼마나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요 이 나의 선한 일을 어쩜 저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11조와 헌금 드리는 것이 목회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이 믿는 영적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출하는 것은 구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일 공간을 구하는 것. 우리가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집에 가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살아났어요.
공간을 위한 것 외에는, 교육부제, 선교 외에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그거 외에는 쓰일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의 구령 사업을 위한 것 외에는 쓰일 곳이 없어요. 11조 한다고 목사에게 가져다 냅니까? 그래서 못 냅니까? 헌금하면서 베풀듯이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헌금 생활이고, 물질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정직한지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돈은 영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돈의 지출 성격과 사용은 영적 건강을 한눈에 보여주는 요소가 되게 합니다. 11조 외에도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가계부를 적어보면 영적 건강 지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씀씀이도 규모가 있어집니다. 구제 헌금으로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 중에 이제 100만 원을 하면 그게 너무나 커 보이지만,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하면 적어 보이죠. 그러나 헌금은 구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해야 합니다. 차차해도 안 되고 떼어먹어도 안 되고 애누리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헌금으로 드린 최초의 사례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로 이제 그 11조를 드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야곱이 11조 바치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행한 서약이었지만은 야곱의 믿음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11조 바치는 것이 마땅한 의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은 11조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선언하셨는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말라기 3장 등 여러 곳에 11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2장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에도 11조가 사용이 됐고, 신명기 14장에서는 3년 차에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14장과 26장에서는 11조를 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율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촉구하시면서도 11조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의와 인과 실을 버렸도다,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바울은 10분의 1을 바치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11조 제도에 담긴 정신을 살려내는 데 집중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그 8장에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힘에 지나칠 정도의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태도로 헌금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11조를 신약시대 신자들의 헌금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40년 동안 성벽을 짓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도 11조를 안 했습니다. 자기 집만 지으며 부패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 후에 은혜를 받은 이들이 11조 생활부터 달라졌습니다. 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특별히 11조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 고백입니까? 돈 대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11조가 안 되는 사람은 헌금은 물론 인간 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관계도 부실해집니다. 이것은 신기할 정도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부자라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하게 했지만, 반면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였지만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는 자비랑으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원함으로 11조 하는 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의 영적 지수가 정말 높아집니다. 우리들 교회가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지만은 정말 11조 하는 교인이 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100%
11조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11조 신앙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너무나도 평안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맥시멈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면 너무나 멋있어 보이지만 이걸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좋아하며 얼마나 내 자식에 대해서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집이고 교회고 목장이고 직장이고 어떤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심히 근심케 하는 상사나 부모나 목자입니까? 결혼이나 입시, 승진 등 모든 문제 앞에서 세상과 결탁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11조를 하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11조를 많이 하고, 엘리야식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11조가 이제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지도자가 그렇다고 해도 세 번째, 또 지도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도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3장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롯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온 신앙의 위인입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롯이 딸들과 동침한 행동은 자기 인종을 전하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행동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폐륜처럼 보여도 다말에게는 회개와 자복이 있는데 롯의 딸들에게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들은 내가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회개가 안 되니까 열등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더 싫어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데 그 길목에서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천국행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 도와주는 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싫어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교회 가면 막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걸 막 싫어합니다. 예전에 믿었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많고 어떤 설교를 해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장로였다, 나 다 한다 이러면서 더더욱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몰수히 분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 안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내 친척이고 내 식구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내 식구로서 그냥 양식도 많이 가지고 지금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구로 천국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맨날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갖췄어요. 왕년에 예수도 믿었어요. 너무 나이스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분리해냅니까? 본인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11조 언급하면서 왜 그 모압과 암몬을 거론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내가 모압과 암몬을 아무리 잘나고 잘 살아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거 같이 가기 힘든 믿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객관적으로 분별을 해내는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11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렇게 이 사람을
분별해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애통함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위해서 기도할 때 택자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저주해도 내가 막 기도해서 근데 이 상대방이 모압과 암몬인데 예수 못 믿게 해도 내가 얼마나 애통이 됩니까?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왜 이 구절이 여기 있겠는가고요. 근데 돈 잘 벌 때 그 사람 때문에 애통이 됩니까? 아유 차차 나가겠지 이러죠. 그러니까 11조가 이제 우리가 할 때 구복이 아니라 팔복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구복의 헌금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이 팔복의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은 하나님 물질 축복 준다 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나 제가 11조 남편의 구원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는데 남편 병원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조 하면서 병원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구원 때문에 팔복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까운 식구들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애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십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내가 11조 하면서 우리 남편 병원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애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조는 그러면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도 없고 내 신앙 고백이 없어서 나는 11조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직 없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멀리에서 시력이 나쁘면 가학과 골드가 L자 하나 차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너무 귀한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꼽으랬더니 빌 게이츠를 꼽았어요. 부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결국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무슨 수로 하겠어요? 내 피 같은 생명 같은 돈을 그것도 이제 이 수입에 11조를 하려니까 정말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도자가 근심케 하건 신앙 고백이 있건 없건 11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다시 하게끔 느헤미야가 수고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금세 엘리야십이 판쳐서 아무도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11조를 안 하는 걸 보면서 심히 근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겠지가 아니라 심히 근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를 잘 해줄 것 같은 무서운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9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11조를 다시 하게끔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11조를
관리했던 엘리야십 제사장이 아니라 그 밑에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비아의 세간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엘리야십이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목사고 내 아버지라고 해도,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할 때마다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난도질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제일 윗자리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손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바람 피운다고 아이들 앞에서 그 남편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들춰내면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는 기쁨으로 내가 그 기쁨을 모르면, 이런 기쁨을 모르면 이런 11조 설교를 딱 들으면 오늘 거부감이 딱 듭니다. 아마 제목 보고 안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즐겁게 11조를 하라, 그게 아니고 즐거워야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11조를 한대요. 오늘 12장 전체를 보면 노래하다 칭찬하다가 8번, 감사하다가 6번, 기뻐하다가 7번, 즐거워하다가 6번, 모두 2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노래하니까 11조를 저절로 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면 저절로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11조를 하게 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똑같은 고린도 그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사렙다 과부는 자기 아들과 자기가 한 끼 먹을 것밖에 남지 않은 극한 상황에서도 그 한 끼 음식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1조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뻐서 하십니까? 예배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오늘 그 지도자 6가지 덕목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목사도 부모도 다 같이 지도자입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부모가 아니라면 선물을 드리는 것이 억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심케 하는 지도자는 교회나 집에서나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는 부모나 목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세상과 결탁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성전 다 건축하고 이제 바사로 돌아갔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인생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을 포기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낙성식까지 하고, 그리고는 이제 11조를 막 저주해서 맹세까지 11조 안 하면 죽는다 막 하면서 드리게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원대 복귀했는데, 그동안에 11조를 맡아서 관장하던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음모를 일으켰던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 기억나십니까? 아주 그냥 그 포로 그 귀환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들어오게 갖은 음모를 다 했던 이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고 혼인까지 맺었어요.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6장 18절에 도비아는 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멋있죠.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이 망둥이가 이제 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뭘 다시 돌아오겠는가, 그죠? 엘리야십이 세상적이니까 세상적으로 최고의 자리로 간 것 같으니까 안 돌아올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금세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엘리야십 제사장이, 그런 엘리야십 제사장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믿고 11조를 맡겼는데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비야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11조 방을 내어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장관이라고 해서 믿음도 없는 이 사람에게 재정 장로를 준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교회에서 판치니까 교회에서 세상 권세대로 직분이 남발이 됩니다. 결국 교회를 믿지 못하니까 점점 아무도 신앙 고백인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벽까지 중수해서 겉은 멀쩡한 교회 모습인데 레위인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밭으로 가고 소서러밭으로 다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밑에서 있던 엘리야십이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세상 권력과 너무나도 금세 결탁을 합니다. 골방을 맡은 제사장이 큰 방의 재물과 권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는 못하지만 세상 권세 다 가진 사돈을 통해서 큰 방을 지금 누리고 싶습니다. 돈을 다 관장하고 싶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을 일깨워서 양문 건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예표하잖아요. 성별에서 성벽 중수를 했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분문, 정말 이 똥문이잖아요, 그죠? 분문, 샘문, 수문 행진하는 걸 다 보았는데 어떻게 견고한 언약의 도장까지 찍고는 이 큰 방을 사단의 세력인 도비야에게 혼인까지 맺고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기간원을 사칭하는 멋진 장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전 재산 몇 천만 원을 내가 몇 억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맡겼다고 온통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도비야와 결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다 세상 세력과 결탁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11조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비야의 세력으로 인해서 권력과 이렇게로 인해서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가 대단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혼인을 맺고 또 친위 부대인 끼리끼리 귀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이제 자녀의 결혼이나 회사나 집과 입시와 건강 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이때 붙기만 한다면,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세상 세력인 도비야와 연합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것까지 갈 곳이 없어요. 조그만 이해 타산이 걸려도 이번에는 이 도비야의 얘기를 잘 듣고 나중에는 잘 믿겠다고, 이번 한 번만 도비야하고 내가 랄랄랄라 이러는 거죠. 교회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우리도 엘리야십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도 너무나도 이제 헌금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잘못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이 조금이니까 이거 몇 배로 불려야 되지 않겠어? 예, 그거 맞는 것 같죠? 전문가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지만은 사도행전의 유라굴로 강풍아 앞에서 전문가인 선장보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세상 세력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돈 조금인데 우리는 워낙 헌금을 조금 하니까 불려주는 게 뭐가 나빠? 뭐가 나빠? 여러분들이 이런다고요. 네. 지금도 모르겠죠? 네. 어떤 대통령도 당선 후에 인사청탁을 하면 다 패가망신을 할 것이라고 쫙 회견을 하시고 사흘 후에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들은 예외라고 그렇게 해서
이날 인사 파행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몇 사람에게 인사 고난을 준 것처럼 되어서 그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것을 후에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장담할 인생이 없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느헤미야가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 명예와 권세가 판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인지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섬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사건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섬기는 걸 보여줄 때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잘 섬길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이유는 내 자녀만 우상처럼 끼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키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속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란 안주나 서나 돈 좋아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내 자식만 끼고 돌고 겉으로는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나 나이스하고